우리 바나바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꿈을 따라서 간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젊었을 때는 비행기나 기차를 타면은 신부님입니까? 이런 소리를 자주 들었습니다. 근데 늙으니까요, 그 소리는 싹 없어지고 목사님이니까 그러더라고. 그게 젊었을 때 하고 늙었을 때 뭐 풍기는 게 좀 다른 모양이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풍기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 사람은 믿을 수 없는 분이야. 어떤 분은 저 사람은 참 믿을 수 있는 분이야.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아. 이런 걸 우리가 다 참 경험할 수 있죠. 느낄 수도 있고. 사실 뭐 우리 옆에 사람이,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아내가, 남편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우리 교인들이 또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동기부여의 역할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하다. 와, 굉장한 겁니다. 굉장하죠. 예? 여러분, 대통령이 저 사람 저 내 마음에 합해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도 승하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보셨죠? 온유한 사람으로, 지상에서 승하더라. 성경은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데 하여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24절 읽으셨죠? 바나바는 어떤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여졌죠? 착한 마음을 쓰는 사람으로서의 바나바를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네? 나는 하나님 앞에 착한 마음을 쓰는 사람으로 보여지는가?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기가 악하고 교만하고 삐뚤어진 사람보다 훨씬 놀랍다는 겁니다. 착한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또 믿음을 받는 것이 남보다 뛰어나요. 이에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착한 사람으로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있어서의 참 중요한 기준은 오늘 바나바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그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많은 무리가 주께로 더해질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원래 사울이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다음에는 복음 전하러 다녔잖아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제자들한테 사귀고자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래도 바울을 아는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다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가 가서 설명한 거예요.
바울을 변호해 준 것이죠. 착한 마음을 가지고 깎아내리는 법이 없이 다 설명해 준 겁니다. 착한 사람은 외로운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눈에 들어와요. 힘들고 가난한 사람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어요. 다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일처럼 바라보고 챙겨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교회에서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 교회에 누가 필요할까요? 착한 마음을 사용하는 사람들. 우리 모두 그렇게 평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갈등이 많죠. 거의 뭐 없는 가정이 없더라고요. 그래 어떤 며느리가 상담하러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성경을 보는데 시자가 들어가는 성경 읽기 싫어요. 시자 들어가는 성경이 뭐예요? 시편이죠. 시자 들어가는 나물도 먹기 싫어요. 시금치. 네. 우리 교회 집사님들 특별한 것 없어도 착한 집사님, 착한 구역장, 착한 교사로 알려지고 있습니까? 그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분들에게 성령은 유난히 부어지고 믿음은 강해지고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무리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은 바나바를 권위자, 성령을 보혜사 그랬는데 그 뜻이 같아요. 비슷해요. 네.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그 당시 교회 사람들이 바나바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사람 참 친절한 사람이야.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야. 뭐니 해도 사람은 착해야 복을 받습니다. 자손이 잘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노아가 술 취해가 벌거벗고 자고 있는데 아들 함이 들어가서 보고는 나와서 형제들에게 이렇게 했지요. 그런 형제들이 옷을 가지고 뒤로 들어가서 덮어드리고 보지 아니하고 나왔습니다. 노아가 그것을 알고 그 함의 자손 가나안은 종이 되라 그랬고 그 착한 아들들은 축복해 주었습니다. 성경을 여사로 보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참 나이 많은 담임 목사로서 아들, 딸 같고 손자 같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제발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집에서도요, 교회에서도 회사에서 어디서든지 부정적인 거 말하지 마세요. 남편이 혹시 그런 사람이라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 저는 평생을 목회해 봤기 때문에요. 긍정적이고 기쁘고 즐겁게 착한 사람이 잘 되는 거 봤습니다. 예. 봤어요. 예. 부인들도요, 착한 남편 만나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아멘 안 하시네. 딸 시집 보내면 착한 남편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기도하십니까? 안 했으면 회개하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실 거예요? 아멘. 네. 미국에서 집사람이 치과 치료하러 간, 전에도 한번 냈는 기억이 있는데, 치과 치료하러 간 제가 운전해서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리면, 제가, 핸드백을 잘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핸드백 들고
그 병원에 들어가니까 간호원들이 깜짝 놀라가 집사람 보고 너 남편 네 핸드백 들고 다니라. 그래서 그렇다 그래. 원더풀, 아주 좋은 남편이라고. 원더풀. 우리 남편들도 그러면 좋겠다. 그래 내가 여기 오고 나서 가니까 너가 핸드북 들고 다닌 남편 어디 갔노? 그래서 베트남 갔다. 여러분, 뭐 이 정도 가지고 착한 남편 아니죠. 그런데 사람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의 첫째 기준이 가만히 보면은 여러 가지 있지만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요. 착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착해야 됩니다. 교만하지 않고 우리 착한 마음을 사용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시작 읽읍시다. 바나바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평가되었을까요? 돈을 선하게 쓰는 사람.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선하게 쓰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 시험 들지 마세요. 성경에 2550번 이 성경에 물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 여러분 모르셨죠? 이제 오늘부터는 성경의 물질에 대해서 많은 걸 말씀하셨구나. 그 돈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각자가 사는 동안에 주셔서 많이 벌어놓은 사람보다 하나님 눈에는 그 많이 벌어놓은 것을 그 돈을 잘 쓰는 사람인가, 그 돈을 선하게 사용하고 쓸 줄 아는 사람인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가난한 성도들 예루살렘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구제하도록 바나바는 구브로의 섬이죠. 있는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교회에 드렸습니다. 구제하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데 써주십시오. 그런데 그 후에 바나바는 교회에서도 인정받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인정하는 것이 있는데 물질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된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인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지금 경기가 나쁘다, 좋다 이런 말 하는데요. 경기가 나쁘든지 좋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해 주십시오. 많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이죠. 네. 하나님이 다 검지고 계세요. 네? 어떤 경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불경기가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돈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선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 성경에 바나바를 가리켜 하나님 교회에 자기 재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을 보면서 왜 성경에 이 구절을 기록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영혼 구원과 가난한 사람 구제하며 복음 전하는 것,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참 어제 보니까 선생님들 수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 뒤에 이래 붙여놨는데 후원도 하고 같이 기도하고 거기에 쓸 줄 아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바나바와 같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예?
이번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물 없어가 꾸정물 먹는 아프리카에 가서 참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1불씩이라도 다 헌금하셨잖아요. 물탱크 시설해주고 차 사주고 또 소 사주고 그 다음에 양들 사주고, 예? 그렇게 하고 오도록 여러분들께서 다 헌금해 주셨습니다. 일불의 헌금이 모여서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내게 위임하시고 위탁하신 재물을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새의 날개는 굉장히 무겁다고 합니다. 이 날개. 그러나 새는 무거운 날개가 있음으로써 날게 되는 것입니다. 배에는 돛이 있죠. 돛이 있는데 그 중앙에, 배 중앙에 돛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그러나 그 배에 돛이 있으므로 바람을 뚫고 항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사용하시는데 물질을 주셨잖아요. 선한 용도로 내게 주신 재물을 쓸 수가 있는 건데 어떤 때는요 모자라요, 무거워요, 내가 쓰기도 힘들어요. 예? 그러나 그것은 새의 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배의 독과 같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잘 쓸 때 하나님 앞에 평가받고 하나님 앞에 날개처럼 돛처럼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를 날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무거워도 날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가게를 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매일 500만 원 이익이 남게 해 주십시오. 욕심도 많지. 500만 원 적은 돈도 아닌데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첫날 오픈했는데 계산해보니 250만 원, 딱 250만 원. 그 집사님이 아이고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예? 주님 목부터 먼저 떼셨군요.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 절반은 주님의 것입니다. 늘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믿음. 참으로 돈 잘 쓰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 그게 중요한데 그 길로 하나님이 우리 날개를 펼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성가대 찬양하는데요, 믿음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손잡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것 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 그걸 믿으면 모든 걸 믿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여러분 공부하시죠. 말씀 깊이 들어가면요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생기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속에 갈등을 조정하면서 그 다음에 순종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공부 안 하셨으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에 보면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이 말씀 설명 안 해도 아시지요?
믿으십시오. 믿고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엘리야가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한 적, 비가 오고 땅이 열매를 맺었네요. 엘리야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같다 그랬어요. 밥 먹고요, 화장실 가고 물 먹고 뭐 다 저게 화낼 수도 있고 뭐 다 성경이 같아. 뭐가 달라요? 하나님께 초점을 둔 것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예? 가뭄 때나 안 가물 때나 언제든지 그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서라 그러면 서고 하라 그러면 했던 사람이. 그게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내 하기 싫으면 안 하잖아요. 맞아요? 어? 교회에서 뭐 좀 힘든 거 생기면 안 하잖아요. 불평하기도 하고. 다 그렇다는 거 아니고. 예? 여러분. 자, 성경에 보면요. 제가 한번 설교를 준비해서 할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만은 축복받는 비결 한번 할까요? 네? 저는 늘 얘기합니다만은 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두 번째 가라 그러면 서러워하고 내가 먼저 뛰어가는 목사입니다. 예? 그 나빠요, 좋아요? 말씀 안 하시네. 마태복음 25장 31절, 거기에 이제 31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3절에 보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게 뭡니까? 심판의 보좌예요. 심판 때. 그래, 오른편 양들에게, 의인들에게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뭐라 그러느냐 하면 38절에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우리가 찾아보고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습니까? 언제 목마르실 때 우리가 물을 대접했습니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40절에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누가 말씀하세요? 지금 심판의 보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냉수 한 그릇 줬다 이겁니다. 예? 여러분, 아프리카 불쌍한 영혼에게 저 일불 보내서 제가 가지고 가서 냉수 한 그릇 저기 아이들에게 주었어요.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결단코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긍휼히 여기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긍휼히 여긴다. 근데 긍휼히 여기는 거 이거 여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프리카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이제 일불씩 베푸셨어요. 네? 제가 갈 때 이제 일불씩 여러분이 헌금하셨으면 제가 가져가서 이제 베풀었어요. 야고보서 2장 13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세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주의 이름으로 나는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그저 일불 냉수 한 그릇 이제 대접하라고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일불 헌금했는데 잊어버렸어. 그렇죠? 뭐 그 기억하는 사람 있습니까? 일불 헌금하고 아프리카 목사님 아프리카 가시는데 일불 그 아이들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도록 일불 헌금했어요. 여러분 잊어버렸어. 자비로우신 주님은 심판 때에 그거를 기억하시고 그게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입니까? 성경은요, 실제적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요, 그저 형이상학적으로 뜬구름 잡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거는요, 조그마한 거라도 실천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실천하는 거예요. 예? 긍휼의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제가 이거 깨닫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놀랐어요. 예? 여러분, 믿음은 행함입니다. 오늘 성가대 같이 주님 손잡고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간다, 말로만 따라간다 하면 됩니까? 이런 게 다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예?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게. 제 나이가 많은데 저 아프리카까지 가려고 그러면 허리도 아프고 힘들어요. 이게 3번째 번에 갔다 왔는데요. 여러분이 주신 거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내가 대신해서 다 갖다 드리고 그래 왔잖아요. 예?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상에서 하나님이 저를 제일 사랑하신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아멘. 질투 나시는가 봐요. 아멘. 그게 안 하시는. 하나님도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생을 살아가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하나님 교회 섬기시고 이웃을 섬기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네.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소아시아 구브로 일대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땅에 선교사로 하나님의 꿈을 쫓아가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바나바를 보셨던 것 보면은 이 장면이 나옵니다. 꿈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다. 가장 좋은 꿈은 예수님의 꿈을 따라가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우리 교회에 표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어 안 하겠습니다. 네. 그게 예수님의 꿈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과 같은 것이 너희는 가라, 꿈을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라. 우리 위에 생명까지 주신 분의 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사역자,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꿈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참 어제 와서 기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린아이들이 복음 들고 렛츠고, 그거 뭐 애들이 유치부 요만한 애들도 하더라고. 뭘 알겠어요. 그러나 하다 보면 성령님이 그 아이들을 만집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늘 말하잖아요. 사무엘 어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도요, 말씀으로 찬양으로 계속해서 기도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그랬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CCC 김중건 목사님은 그가 대학생들에게 외쳤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게 하소서. 그걸 듣던 대학생들의 마음이 막 끌어올랐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한국 민족의 그리스도의 꿈을 성취하는데 작은 한 사람이 되시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CCC에서 케냐의 라이로비에요, 큰 대학을 건물 잘 지어놨어요.
거기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무료로 18년간 대학교, 신학교 교수로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재들 뽑아가지고 지역에 교회를 직접 세워주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와 함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도 이렇게 부르짖고 싶습니다. 이 땅에, 이 베트남 땅에, 형편없는 아프리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게 하소서. 꿈이 있는 사람. 하나님 눈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가?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려와서 그랬습니다. 바나바가 한 일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의 일생 동안에 가장 하나님 마음에 평가된 것이 있다면 다소에 가서 내려가 있던 바울을 격려해서 그 집에 올린 겁니다. 안디옥에 세워가지고 세계 선교사가 되게 한 것입니다. 바나바는 바울 한 사람을 찾아내어서 세계를 품는 선교사가 되게 한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평가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이고요. 환경이 아닙니다.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중요하고 가정의 가장이 중요하고요. 엄마가 중요한 거예요. 예? 내가 우리 집 얘기 아이들 있지만 하면 또 여러분들이 또 시험 들까 봐 안 할게요. 정말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 예? 하나님은 인물을 찾습니다. 모세 한 사람을 찾으러 시내산까지 가셨죠. 다윗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사무엘을 보내가 8형제 중에서 다윗을 찾아냈잖아요. 예? 다윗을 찾아낸 겁니다. 우리도 이제 금년에 한 사람 구원받아야 할 사람을 찾아내십시다. 바울을 찾아내는 그러한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실 겁니다. 복음 들고 가자 그거잖아요. 우리가요 요만한 어린이들이 오더라고요. 요만한 어린이들. 아이고나. 근데 그 어린이들부터 우리 어른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중심은요 복음 들고 렛츠고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거를 여러분 가정에서 하시고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기업에서 그걸 하시면은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장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19세기 말 유명한 부흥사 무디가 있었습니다. 복음 전도자죠. 무디는 아버지가 4살 때 심장병으로 돌아가고 집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못 받았어요. 집이 가난해서 교육 못 받았어요. 고향을 떠나서 보스턴의 외삼촌 집에 구두 가게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이 예수 믿어서 성화에 못 이겨서 매주일 따라 이제 주일학교하고 교회 나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주일학교 선생 킴볼 만났습니다. 킴볼이라는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선생을 만나요. 킴볼 선생님이 성경 한 권을 선물했는데 이게 성경 읽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부끄러워가 교회를 안 나가. 그 킴볼 선생님 와가지고 설득하고 해서 다시 교회에 나가고 킴볼 선생님 도움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고 또 무디에게 킴볼 선생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구원의 확신을 시키고 그래서 무디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헌신하기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 무디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으며 매일 최소한 한 명의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결코 잠자리에 들지 않을 정도로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사로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무식한 사람이잖아요. 세계에 복음 전하는데요. 그땐 텔레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1억 명에게.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지금도 오늘날까지도 그 영향력이 계속되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디 처음보다 다 나으시잖아요. 다 성경 읽을 수 있잖아요. 예? 형편이 다 낫잖아요. 예? 하나님 오른손에 붙잡히기만 하면은 모든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러한 참 이런 김발 선생님 때문에 무디가 변화되어서 유명한 하나님의 일꾼, 부흥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 무디 같은 사람은 될 수 없을지 모르지만은 김볼 같은 선생님은 될 수 있죠. 예? 될 수 있습니다. 무디를 그리스도께 인도한 김볼 같은 그런 사람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12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 같은 사람도 아닌데 12제자와 바울을 빼고요. 성경에 제일 많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람의 이름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예? 바나바. 하나님 마음에 굉장히 드셨던, 그래서 성령이 기록하시는 성경에 바나바의 이름을 많이 적어 놓으셨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굉장히 드셨던 바나바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면서 오늘 성가대 찬양해 주신 것과 같이 믿음으로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 손잡고 하나님 마음에 굉장히 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베델의 가족들, 주님이 이전보다 더 이후에 나를 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입니다마는